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아멘. 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덧입혀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3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2편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0쪽 시편 132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중자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482장입니다. 482장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가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오는 때에 참 그리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제가 한번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즐거운 노래를 이 세상에서 부르며 주님께 늘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정말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은 것으로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아멘. 바라옵기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갑절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멘. 그리고 우리 넘치은혜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정말 부흥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실에 나오네. 알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이 우리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예레미야 강의가 이번 주만 오늘 오후 4시에 합니다. 우리 화요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우리 오늘 오후 4시에 그 예레미야 강의를 줌으로 비대면으로 하고 기독교 강요반이 원래 오후 4시에 했었는데 이번 한 주간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 강의가 지난주에 파일이 너무 커서 카톡방에 올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는 예레미야를 한 주에 한 장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2장씩 하다 보니까 이 강의가 막 1시간씩 길어지고 이러는데 가급적이면은 한 40분 이내에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 올리고 또 한 장씩 진도를 차근차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스크를 필히 써주시고 방명록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이널 별의 요리문답 128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는 이 기도를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상하리라고 결론 짓는데 이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께 구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니시고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들을 주실 수 있으며 또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오니 우리가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이름이니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8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대에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기도를 꾸준히 계속해서 하라는 말이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그 첫 번째는 기도는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가? 기도는 반드시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 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하지만은 한 주, 두 주 또는 몇 달, 1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성경이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은 그냥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자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장소가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집에는 아이들도 있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우리가 시간이 없고 장소가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가 지속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탄이 이 기도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를 쓰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토록 방해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는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해서 기도를 계속하면은 마귀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방해해서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기도를 계속하면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이 진리를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기도를 계속하면은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은 사탄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사탄의 방해에 굴복당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안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의지를 강하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독하게 한번 마음 먹고 해봐야 되겠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지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왜 중단합니까?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 저는 의지가 약해가지고 10분만 기도해도 졸음이 오고 그냥 자꾸 다른 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하루에 30분씩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를 지속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 일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을 가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은 합동신학대학원 이 기숙사 뒤편에 이 조그만한 언덕이 있는데 이 그 언덕에 보면은 이 박윤선 목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신학교를 가면은 여러 파로 나누어지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학구파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는 많이 막 아주대에 맨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파가 있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그냥 늘 스포츠에 관심 있는 또 그런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각각 이제 성향에 따라서 파가 나누어지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상기도파는 왜 그렇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늘 전통적으로 딱 그 기숙사 뒤에 박윤선 목사님 묘에 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묘지를 다 이렇게 둘러싸가지고는 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여름이 되면은 당시에 이 합신 기숙사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더우니까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문을 열면은 그 딱 그 산기도파 그 뭡니까 묘지에서 말하는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그 방에 위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녁이 되면은 늘 이 기도파 전도사님들이 늘 기도하시는데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 합신은 학교가 작아가지고 한 학년에 80명씩밖에 안 되니까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누구가 누군지를 전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은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우리 저 전도사님은 이런 고민이 있구나.
아, 등록금을 못 내셨구나. 아, 연애 실현당했구나. 뭐 집안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그냥 앉아서 다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늘 산기도 하는 분들이 늘 정해져 있는데 전혀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우리 동기 전도사님인데 산기도 하는 분이 아닌데 그날따라 왜 올라가셨는지 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 앉아가지고 공부하다가는 공부는 잘 안 되고 무슨 기도 제목을 말하나 이렇게 막 기도 제목을 유심히 이렇게 귀를 쫑긋해갖고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보니까는 갑자기 조그만하게 목소리를 해가지고 잘 안 들렸는데 갑자기 목소리를 크게 외치시면서 내 눈을 낮춰주셔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눈을 낮춰주셔서 이게 뭔가 처음에 무슨 의미인가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는 기도를 들어보니까는 이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자기가 결혼을 못하니까 답답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도사님이 자기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자기 눈을 낮춰달라고 막 1시간 가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들으면서 아 정말로 이제 그 전도사님이 겸손해지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 결혼하셔가지고 지금도 아이도 3명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결국은 기도한 대로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운즈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교회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들을 찾으신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설이나 조직이나 새로운 방법들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도에 막강한 사람들이다. 성령은 방법들을 통해서 흐르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흐른다. 성령은 인간의 계획들이 아닌 기도의 사람들을 위해 기름을 부으신다. 아멘. 여러분, 저 마지막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이거는 바운즈의 견해가 아니라 제 임의로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겁니다. 성령은 인간들의 계획이 아닌 기도의 사람들 위해 기름을 부으신다.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죠?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심지어 기도회를 만든다고 해도 기도회를 어떻게 만들까? 먼저 회의를 합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 교회 넘치는게 중보기도단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은 먼저 회의를 하죠. 그래서 야, 중보기도단이 그러니까 뭐 화요일날 모여야 되냐? 수요일날 모일까? 뭐 언제 모여야 되냐? 하면서 의논을 하고 그러니까 모이면 또 어떻게 할지 그 모이면은 그 사람들에게 뭐 예를 들면 간식을 줄지 뭘 해줘야 되냐? 이렇게 의논을 먼저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엔 바운즈가 말하는 인간은 계획을 먼저 세운다는 거죠. 근데 성령은 어떻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계획하기를 좋아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실천하기를 좋아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은 2절에서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프린트물에 제가 다 적어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깨어 있지 않다면은 진부하고 메마른 기도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은 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드신 맥체인 목사님은 그렇게 진부한 기도를 기도 없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메마르고 진부한 기도는 기도가 없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없는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언변력이 뛰어나서 말을 잘해가지고 기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없는 기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맥체인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3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도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그 목사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 교회에 찾아오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는
어떻게 그 맥체의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가 알려 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장로님이나 리더분들이 늘 한 가지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맥체의 목사님의 이 설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을 때마다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셔서는 강대상을 이렇게 붙잡고는 기도하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능력이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끄덕끄덕하면서 다 돌아오라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맥체의 목사님의 그 강조하는 마음은 뭡니까? 진정으로 기도 없는 기도를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좀 긴 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가 충만한 서재로 초청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배우며 자라며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의문점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적인 작업장으로 초청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고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편히 쉴 수 있는 침실로 인도하시며 거기에서 새로운 평안을 발견하게 하시고 벌거벗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기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곳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알려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이 집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역시 밑줄은 제가 임의로 그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이 집의 열쇠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열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부 예배를 지금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우리 일찍 오신 성도님들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럼 기도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금요기도를 다시 대면으로 시작해서 지금 금요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려 2년 만에 다시 시작한 금요기도입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창궐하고 있고 우리 10시 30분이라는 아주 늦은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 기도를 하니까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금요기도를 하지 않고 혼자 기도하면은 기도는 늘 하긴 하지만은 길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이 평일날 늘 혼자 계시면은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물론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는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고 싶은 분은 같이 함께 모여서 금요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3, 4절을 보시면은 우리 3,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라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사역자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오히려 사역자니까 성도들인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목회자인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바울과 에바브라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보다 더 많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영적인 유혹에 처해 있고 더 큰 힘을 받아야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늘 충만하고 쇠퇴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더 쉽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는 것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하물며 바울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크게 잘못 목회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6년간을 제가 되돌아보니까는 저는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은 사실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강조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면은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면서 매주 주일마다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제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니까 나 자신을 높이는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큰데 내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내가 정말로 크게 오해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참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의 저주는 눈이 멀고 거듭나지 않고 육적이며 미지근하고 능력이 없는 지도자들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최대의 저주는 전혀 영적이지 않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육적인 데에 관심이 있는 능력이 없는 지도자들에게 그 사람을 넘기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영혼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나 자신이 정말 주님께 더 의지해야 되겠지만은 한편으로 그렇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모임을 매주 예배 후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혀 부탁을 하거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양재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다 취합하셔가지고 카톡방에 제게 매주마다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일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일부 예배 계신 분들은 순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데 그런 분들이나 또는 사정이 있어서 모임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꼭 그 기회가 되실 때 이 양재 집사님에게 써서 드리든지 아니면 카톡을 보내주셔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꼭 매일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매일마다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해서 참으로 우리 2022년 올 한 해는 우리 넘치은혜 교회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외인이란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이런 같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논리정연한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2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말씀하였고 이제 3장부터는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먼저는 아내답게 살고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자녀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바로 외인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라는 겁니까?
지혜를 가지고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은 우리가 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 나눠주죠. 이 성경의 맨 아래에 가보시면은 주가 있는데 기회를 살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이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 기회를 잘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향해서는 지혜를 가지고 기회를 잘 활용하라 이런 말이 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라는 겁니까?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것을 붙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기회를 의미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있으면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기회를 반드시 붙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망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를 놓치게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붙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주일학교 교사로 처음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태신앙이지만은 고3 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20살이 되었을 때 정말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은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첫 주에 교사된 첫 주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일찍 주일학교 시간에 이 유초동부에 갔습니다. 가니까는 이 첫 주에 당연히 저는 보조교사를 시킬 줄 알았는데 보조교사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서 다 모두가 전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구나 잘 됐구나 이래서 감사했는데 분방공부 시간이 되어서 예배가 끝나고 분방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분방공부를 해서 우리 나의 반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명단을 불러주는데 제 반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옆에 보니까 선생님이 어느 반은 5명 있고 어느 반은 10명 있고 심지어 15명이 되어 있는 반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우두커니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앉아있다 보니까 이 철학이 짝이 없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근데 마치 벌을 쓰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래가지고 자 이제 분방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부장 집사님에게 도대체 이게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저렇게 15명씩 혼자 막 하는 선생님들 힘들 것 같은데 저 그 반에 있는 아이를 좀 나한테 떼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예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뭐 5명씩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선생님 숫자에다가 학생 수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배치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부산에 있는 서부제일교회 가서 자기들이 배워왔는데 구역제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구역제를 도입해가지고는 선생님이 사는 그 아파트 또는 동네에 있는 학생들은 다 그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파트 사는 분들은 그 같은 동에 막 15명씩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창원에 그 양국교회가 컸으니까 15명을 가르친다고 막 힘든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어느 날 그냥 15명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살았던 마을이 이 봉산 마을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창원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일어나면은 머리가 천장에 돼 있는 이 집에 살았는데 지금도 그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제일 창원에서 가난하고 스레트 집인데 그래 가난한 집에 사는 그 동네에 있는 아이는 다 우리 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을에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주일학교 교사가 됐는데 우리 동네에는 아무도 안 사니까는 구역을 그렇게 나눴으니까 아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부장 집사님 저는 아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부장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네가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너무 안 됐구나 이래 말하면서 그러면 좀 이렇게 몇 명을 떼준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저 옆반에 가서 당무한 보조교사를 하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면서 너는 봉산마을에 이 선생님이니까 네가 가서 전도하든지 기도하든지 데리고 오라 이런.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전도를 하라는 건가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동안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하기로 결심해가지고는 그 스레트 집에 머리가 일어나면 천장에 머리가 닿이는 그 집에
있는 우리 동네 아이들을 다 제가 초대해가지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다 봐가지고는 다 불러가지고는 이 토요일마다 과자 파티를 했어요. 과자 파티를 해가지고 교회 가자 이러니까 한 몇 주 그렇게 막 아이들에게 설득하니까는 몇 명이 오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기다려가지고 아이들을 몇 명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가니까는 얼마나 뿌듯하든지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다 놀라신 겁니다. 아니 아무도 없는 반이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왔는가.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게 전도가 재미가 붙어가지고는 매주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동네 전도했습니다. 제가 한때 우리 양곡교회 주일학교 수백 명 된 아이인데 그 중에 우리 반이 한때 1등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참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전혀 몰랐지만은 기회를 사라는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기회가 있으면 어떠한 대가를 붙들고라도 그 기회를 붙들라는 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회를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굿뉴스 바이블을 보면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항상 즐겁고 재미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굿뉴스 바이블은 의역이 많아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게 설교할 때는 잘 인용을 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번역이 그래도 잘 이해하기 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항상 즐겁고 재미있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 때 그렇다는 겁니까? 외인들을 만날 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 항상 즐겁고 재미있게 되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 당연히 없겠지만은 그냥 지옥에 갈 사람들이구나. 어차피 나중에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이니까 너는 니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항상 즐겁고 재미있게 되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갈란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위트가 넘치고 재미있으며 영리하고 유머가 있는 말이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도 즐겁고 재미있는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관계전도라는 책을 썼던 오스카 톰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복음은 인접한 노선, 즉 관계의 노선 위로 움직여 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파된다는 겁니까? 인접한 노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전파되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바로 즐겁고 재미있고 위트가 있게 바로 그들을 대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어떤 대가를 치렀으라도 반드시 잡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소명은 기도하며 전도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며 전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은사가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늘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세월을 아끼며 소금과 같이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늘 깨어 있으며 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1분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늘 계속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도를 게을리하며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2022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늘 소원과 같은 말을 하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들며 정말 하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번 한 주 동안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며 복음 전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